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의 이름,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의 이름. 네, 오늘은 여인이 힘 좀 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처음 초청받고 오신 새 가족의 날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낳고가 참 많습니다. 이 족보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자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다말, 라합, 룻, 마리아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여자의 이름은 결코 족보에 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족보도 보면 여자가 시집을 가면 부인의 이름으로, 며느리의 이름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딸의 이름으로는 족보에 못 올라갑니다. 이 중동에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덩을 가지고 수만 명을 먹일 때, 그때 남자만 5,000명이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남자들은 매일 아침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요, 한국의 여성들은 참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특별히 순복음 인천교회 성도님들은요, 여성 성도님들이 더 많잖아요. 또 여성 성도님들의 힘이, 기도가 또 얼마나 센지 몰라요. 감사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정작 있어야 할 사라와 리브카 같은 인물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라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리브카 누굽니까? 야곱의 아내인 것입니다. 마리아를 제외하면 모두가 다 이방 여인들이었습니다. 라합, 아모리 족속입니다. 룻, 모압 족속입니다. 다말, 유대인들은 가나안 출신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선민의식이 강한 유대인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이들 중 2 여인은 정결한 여인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말은 안타깝게도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라합은 기생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여자들을 예수님 족보에 올리셨을까? 어떤 이유로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인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 족보에 이름이 오른 4명의 여인들의 삶을 살펴보므로,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 어린 양 생명록에 기록되는, 올려지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말입니다. 다말은 책임이 있는 여인입니다. 다말 이야기 위해서는 고대 사회의 가족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율법에 따르면 형이 죽으면,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형의 대를 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5절 6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돌아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되는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 후손을 있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 선민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남편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시동생도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계속해서 아들이 죽자 유다는 막내 아들이라 지키기 위해서 큰 며느리 다말을 친정으로 내쫓았습니다. 유다는 율법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자기 아들을 지키는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다말이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시아버지가 나를 믿지 못하고 친정으로 쫓아냈는데 내 남편도 죽었는데 내가 시집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유다 족속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할 것을 벌써 미리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다말이 모든 걸 포기했다면요,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족보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말의 그 신앙은, 다말의 그 책임은, 다말의 그 열심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갔습니다. 축복의 혈통을 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한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말은요, 창녀의 차림으로 시아버지에게 접근해서 시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다말은요, 창녀와 가늠한 이야기를 오해를 무릅쓰고 대를 잇고자 그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신앙으로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비록 방법은 잘못되었지만 다말은 피해자인 것입니다. 시아버지 유다도 시간이 간 후에서야 다말이 옳다고 인정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 상반절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유다가 누굽니까? 다말의 시아버지입니다. 야곱의 아들입니다.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시아버지 유다는 자기의 막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며느리를 친정으로 쫓았습니다. 그런데 쫓겨간 며느리 다말은 유다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의 족보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그것을 안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시아버지 유다보다 며느리 다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다말의 희생과 짐승의 결과로 다윗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혈통이 이어져 갔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혈통에서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다말에게서, 다말의 신앙에게서 신앙의 대를 잇겠다는 집념을 배워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치료받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내 당대 신앙에 잘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된 신앙은 아니다. 더 좋은 신앙은 뭐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치료,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후손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신앙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세와 명예가 아니라 믿음을 물려주는 것, 신앙을 대대로 물려주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원토록 신앙 교회를 이어가는, 그래서 자손 만대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라합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라 그랬습니다. 기생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기생은 술을 판 여자보다는 창녀에 가깝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라합은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배신자입니다. 여리고성을 침공하기 위해서 정탐꾼이 왔는데 그 정탐꾼을 잡아서 넘길 수 있는데 잡아 넘기지 않아요. 그를 숨겨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정탐하고 살아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 백성들을 볼 때는 기생은 라합은 기생이죠. 또 배신자입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영적으로 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라합 같은 사람이 예수님 족보에 오르게 된 이유는 뭐냐? 라합의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뭐라 말합니까?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도 요한을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게 아닙니다. 설교 드린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 안 가립니다.
성경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들려오는 소문만 듣고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 상반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뿐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서 2장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두 정탐꾼들에게 기생 라합이 한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하늘에나 땅에나 한 분밖에 없이 하나님이신 내가 아노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라합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생명을 모두 맡겼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믿는다고 하면서요,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는 게 뭡니까?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 전체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생활하면서 스트레스에 빠지는 사람들, 불면증에 빠지는 사람, 잠을 못 자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너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용사가 되려면, 믿음의 대장이 되려면 누구처럼? 라합처럼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야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21절입니다. 라합이 가로되 너희 말한 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라합은요, 두 정탐꾼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줄을 내걸었습니다. 붉은 줄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창문에 걸린 붉은 줄은 라합과 그 가족을 살릴 생명줄입니다. 언약의 줄인 것입니다. 라합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생길 때마다 붉은 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두 정탐꾼과 약속을 했습니다. 여리고서의 침공을 당할 때 그 붉은 줄을 걸어놨으니까 죽지 않는다, 자기만이 아니라 가족도 구원받는다, 이걸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요, 삶의 현장을 보면요, 염려가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러나 내 걸은 붉은 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 피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드는 사람에게서 언제든지 나으리라 하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는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역경과 고난이 올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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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 보혈, 예수님 보혈. 부를 때마다 원수마귀는 떠나고 귀신은 소리치고 떠나고 병은 치료받고 가난한 저주가 물러가고 염려와 근심이 물러가고 평화가 강물처럼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샘물처럼 솟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의 변화와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님들이여, 라합이 붉은 줄을 내어 걸고 그것을 바라본 것처럼 날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 염려, 근심, 불안, 공포에서 해방되어서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룻입니다. 룻은 효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면 초가가 될 때가 있습니다. 앞을 봐도 안 되고 뒤를 봐도 안 되고 옆을 봐도 안 되고 좌로 우로 아무 데를 봐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루시라는 이방 여인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와 남편과 시동생이 죽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기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시동생도 죽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있는데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아주 가난합니다. 그러니 지금 그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네 남편 죽었지 않냐? 시아버지 죽었지 않냐? 또 시동생도 죽었지 않냐? 또 물질도 없지 않냐? 오늘 빈손이지 않냐? 너는 친정으로 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을 듣고 동서인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새 인생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룻은 고민입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돌아가야 하나? 새 인생을 찾아가야 하나? 가난한 어머니,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없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야 하나 고민합니다. 그때 룻은 결정합니다. 남편이 죽고 없어도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죽고 시어머니 함께 살기를 결정합니다. 가난하더라도 내 시어머니 내가 모셔야지 하고 결정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르면 분명히 고생입니다. 그 룻도요, 친정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 룻은 위대한 결단합니다. 좌도 우도 앞도 뒤도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를 향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우리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이 도와주실 수도 있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마귀가 와서 우리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룻이 위대한 결단했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위대한 결단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결단합니다. 그 결단을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누가 복 주십니까? 하나님 복 주십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하나님이 짝지어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정조 할머니가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질 수밖에 없을 때 그 족보를 이어주는 사람이 누구냐? 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정답을 이미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 안에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면 우리는요 분명히 인생에게 답을 알아요.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 것을 알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리 학벌이 많아도, 세상 권세, 명예, 물질 다 많아도 잘 몰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사람은 진화되었다. 어디서? 원숭이에서, 심판지에서. 사람의 조상은 원숭이다. 사람의 조상은 심판지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원숭이는 원숭이고 심판지는 심판지고 사람은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화시켜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지으실 때 먼저 손으로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모양을 만드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형도 지으시고 그 코에다 하나님께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기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람 되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고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는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일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 출성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의 살다가 마지막 어디 가느냐? 눈물도 슬픔도 애통도 죽음도 원수 마귀도 없는 하나님 계신 천국, 신랑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올라가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초등학생들도 중학교 학생들도 그뿐에 유치원 학생들도 알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 어린아이 보고 물어보세요. 넌 어디서 왔니? 하나님께로 왔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일 위해 살아야 돼요. 마지막 어디 가니? 하나님께로 왔으니까 하나님께 가요. 천국을 가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의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넓은 데로 가다가 세상 따라가다가 지옥 갈 거냐, 지금 가는 길은 좁을지라도 예수님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 천국 갈 거냐, 자기의 선택인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하느냐, 자기인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는 말은요, 모두 알아 별명인 것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우리 예수는 친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 볼 자가 없느니라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말했습니다. 죄를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택해야 할 길은 항상 우리 발 앞에서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이 뭐냐? 성경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어리석은 머리로 예상되는 결과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 말씀하신 너의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맡겨 버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길을 택하면 우리 앞에 루세게 효부하기 되기 위하여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택한 착한 루세게 하나님 짝지어준 남편 보아스가 나타나는 것처럼, 분명히 그의 증손자가 다윗 왕이 된 것처럼 여러분 앞에도,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도 영혼이 찰되고 보험도 형통하고 강건하며 신앙의 가문이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네 번째, 마리아는 동정녀입니다. 마리아는 희생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잉태한 여인입니다. 천사가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받아들인 여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은 뭘까? 하나님을 가장 기분 나쁘게 하는 일은 뭘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상 숭배죠. 주일 성수 안 하는 거죠. 11조 안 하는 거죠. 전도 안 하는 거죠. 불효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겁니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100점짜리는 못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가장 낙심할 때가 언제일까? 가정에서 아버지들이 정말로 속상할 때가 언제일까? 기분 나쁠 때가 언제일까? 자녀들이요, 아버지 능력 없는 아버지입니다. 그런다면 살마다 안 나죠.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 인정해줘야 할 아내가, 당신은 옆집 남편 보니까 당신은 능력 없는 남편이요, 그런 대접을 바르게 못 받는다면 이것만큼 속상한 일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요, 아버지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우린 아버지를 믿어요. IMF 경제 어려움 때문에 직장을 잃어버리고 사회에 부도가 났고 어렵다 하더라도 우린 아버지를 믿어요. 그런다면요, 그 아버지는 신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내가 남편을 보고 말합니다. 여보, 당신 최고야. 이 지구상에서 많은 남자가 있지만 당신이 최고야. 난 당신 믿어. 직장을 잃어버려도 믿어. 지금 돈을 못 벌어봐도 믿어. 그동안 많이 일했잖아. 애쓰고 수고했잖아. 가정을 희생했잖아. 난 당신 믿어. 앞으로 잘 될 것도 믿어. 난 당신에게 희망이 있다고 믿어. 그럴 때는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그 마음이 똑같으시다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도 속상해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우리 하나님 언제 제일 기뻐하시느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을 때,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고 응답 주신다고 믿을 때 하나님은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여러분들이요, 마리아는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믿었어요. 마리아는요 천사가 들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므로 마리아가 예수님의 족보에 든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체의 어머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마리아는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말씀을 천사를 통해 들었을 때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다른 여자가 아닙니다. 다른 처녀가 아닙니다. 자기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자기는 분명히 약혼자 잠자리 안 했습니다. 천사가 와서 말합니다. 너 이제 잉태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너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잉태시킨다. 여러분 어떻게 보냐? 말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들려줬기 때문에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말해줍니다.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가, 정혼한 요셉과 하룻밤도 자지 않은 그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들이 이루어지면 잉태가 됩니다. 그들이 이루어지면 막 배가 불러집니다. 그러면 정혼한 약혼한 요셉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혼하자고 할 겁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처녀가 잉태하면 그 당시에 사회 법으로는요 돌로 쳐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 족보에서도 이제 뽑혀 나가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고통이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자기를 몸에서 통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말을 구세주 메시아 예수가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일이라면,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되는 일이라면, 내가 돌로 맞아도 죽어도 좋고, 내가 파혼을 당해도 좋고, 내 아버지 족보에서 내가 쫓겨나고도 좋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믿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될 것을 그는 기대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마리아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마리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탄생하셨을까? 우리의 구세주가 어떻게 탄생하셨을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읍시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뿐이 아닙니다. 구약입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7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 있겠느냐? 믿기만 하면, 알기만 하면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그게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생명록에 기록됩니다. 생명록 기록되기만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느냐. 분명히 이제 마지막 말세 때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천군 천소리 나팔보 7위 강림하실 때 어린 양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 즉시 다 휴거됩니다.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휴거되고 살아남은 사람 변 아래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 신부가 되어 혼인 잔치를 합니다. 잔치 끝나면 이 땅 천년왕국 다스리러 옵니다. 그 천년왕국 다스림 끝나면 이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우리 신랑 예수님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위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올라갔고 예수님은 직접 잉태하는 출산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고 예수님을 낳는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말, 라합, 룻, 마리아 이 네 여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요 부끄럽고 못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요 잘못 산 사람들 같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신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여인이 예수님 족보에 오른 것은 뭐냐?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으로 본다면요 그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어떻게 동침을 합니까? 그것도 자기가 기생처럼 장녀처럼 찾아가서 몰래 아버지 몰래 시아버지 몰래 동침하라고 아기를 낳습니다. 결국은 그 유다 족속을 유다의 후손을 이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로서 감당이 어려운 수치와 모욕을 받을 줄 알면서도 하기 힘든 일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들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그대로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위대한 여인들이 된 것입니다. 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족보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혈통과 신앙의 족보가 이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각자 내 신앙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부유하고 내 명예 있고 내가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의 가문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대만이 아니라 자기 자손에 대해 신앙생활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손자대 그 태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의 족보를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모두가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신앙 천대, 자손 천대, 축복 천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을 이어가는 가문을 만들어내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높이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건 감사합니다. 또 내 자손도 예수를 믿을 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 네 여인을 우리는 알아봤습니다. 다말, 라합, 룻, 마리아. 그들은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들은 수치도 모욕도 다 견뎠습니다. 우리 환경에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신앙의 가문을 만드는데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혼에 잘되게 하시고 범사 형통하게 하시고 강건하시고 생명의 풍성한 축복이 내 대뿐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대대대로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